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설교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5장, 6장, 7장 세 장에 걸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주께서 여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어떤 복된 삶이냐,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이제 3년 반의 세월이 흐르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유월절에 만찬을 행하시면서 그때 그곳에 주셨던 말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13장부터 16장까지 4장에 걸친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마지막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그 뼈대가 예수께서 이제 떠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이루셔야 할 미션, 그것이 끝났기에, 그래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제 미션이 끝나셨기 때문에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시겠다. 그런데 가시면 이 제자들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제자들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도 이 제자들 중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믿는 제자도 하나도 없는 형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정확한 의미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 이런 제자들의 이 현실적인 문제를 예수님은 이 마지막 설교에서 터치를 해 주십니다. 즉 그들의 이 고민거리, 예수께서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 목자를 잃은 양 같은 신세가 된 자신들의 이 고민거리, 그 고민거리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마지막 메시지를 주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가신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음이 지금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포지션을 지금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 지금 그들이 지금 어느 곳에 서 있어야 할지 그것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데카르트가 유명한 말을 했지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저는 여기에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할 때 이 존재가 바로 나의 포지션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그의 이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 서 있는 포지션입니다. 나는 어디에 지금 서 있느냐? 그것은 나의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죠.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자체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포지션입니다. 인생들이 하는 생각은 오직 두 가지 생각뿐입니다. 여러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냐, 하나는 영의 생각이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삶을 돌아보실 때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한 주 동안에 무엇에 대하여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가장 많은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의 생각 중에 가장 많이 저의 생각을 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반기에 있을 한영혼 초청 주일입니다. 올 처음 지난 연말에 올해를 어떻게 회복의 일들을 이루어 갈까라고 기도하는 중에 하반기에 한 영혼을 초청하는 주일을 우리가 삼아서 그날 믿지 않는 이웃들을 초청하는 그런 전도 행사를 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연초에 재직 수련회 때 모든 것들을 다 발표를 했지요. 이제 준비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이 한영혼 초청주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정말 죄송한 생각이 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생각을 하면 할수록 여러 상황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형편들을 생각하고 이 사역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여기까지 생각이 가더라고요. 과연 지금 우리의 이 때에 우리의 이 형편에서 이 한영혼 초청주의를 계획대로 시행해야 하느냐 아니면 한 해 더 미루어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가 우왕좌왕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근심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하라. 영의 자리에 너희의 포지션을 잡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예수에 떠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왜 두려워하고 근심합니까? 심지어 예수께서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어 줄 터인데 그러므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까지 말씀을 주셨으나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근심이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생명과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지금 그들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육신의 그들의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전히 포지션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주님의 메시지, 그 전체를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서 주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셨던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라는 그 주님의 이김이 오늘 우리의 삶의 이김으로 만드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는 13장 시작하면서 세족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세족식 가운데 일어났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13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주여 주께서 어찌하여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거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 발은 몰라도 내 발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마치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께서 비로소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죽임 당함으로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처음 주었을 때에 베드로가 즉각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는 이 말과 지금 문맥이 같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는 이 순환 예고가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족식 자체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예수의 순환 예고와 같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유는 13장 7절에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왜 내 발을 씻어 주십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너가 지금은 모르지만은 이후에는 알 것이다. 이후에가 언제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입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안 됩니다. 그건 일어날 수 없어요 라고 했을 때 너가 지금은 몰라도 아니 너가 지금은 십자가 앞에서 나를 3번 부인하고 도망갈지 몰라도 이후에는 너가 돌이켜 나의 진정한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문맥이 모두가 다 경험해 볼 때 아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족식은 단순한 예수께서 어떤 도덕적인 본을 보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예수께서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다른 이의 발을 씻겨라라고 했을 때 기업에서 한 해를 시작하며 그런 중직자들이 그 밑에 직원들의 발을 씻겨주는 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 이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자만이 행할 수 있는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기업에서 세족식 해가지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다른 이의 발을 내가 씻겨주는 그 낮아짐의 자리, 그 섬김이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은 요한복음에 2번만 나오는데 여기에 1번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건 중요한 신앙의 행위인 것입니다. 달라드 윌라드를 그때 제가 소개했지요. 예수 십자가 피만 좋아하고 자기는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과연 그런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가능할까? 그래서 13장 그 다음 사건은 성찬식 장면 중의 일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성찬식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세족식을 대신 기록해 놓았을 뿐이지요. 그러나 성찬의 의미를 보여주는 장면은 나옵니다. 13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나를 배반할 자, 그 자를 이야기하실 때에 내가 떡을 주었을 때 그 떡을 받는 자가 나를 팔자다 라고 했을 때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주었다라는 것이 13장 26절이에요. 이게 이제 성찬의 장면 가운데 한 부분이죠. 자, 이 성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그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몸 속에 들어와 우리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서 나의 삶의 그런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누가 서로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느냐?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바로 예수가 우리 안에 와 있음을 아는 자들, 내가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을 아는 자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이건 성령 하나님 오실 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활과 성천과 성령 강림의 이 모든 사건을 경험한 자만이 서로의 발을 씻겨줄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합니다. 왜 새 계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구약에서도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새 계명이냐? 그것은 이 사랑의 기준, 동기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에서 이웃 사랑의 기준은 자기입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보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내 몸이 기준입니다. 내 몸이. 그런데 새 계명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랬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새 계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건 한번 찾아서 읽어보죠.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을 먼저 십자가에 내어 보내주셨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새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여러분 가능할까요? 우리가 이미 예수 십자가도, 예수 부활도, 성령의 오심도 다 압니다. 다 경험한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새 계명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 형편없는 신앙을 가지고 이들이 과연 새 계명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그들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득 부은 바 됨이니 비로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발을 씻겨주는 이 세족식과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걸 반복해서 예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자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선언을 하시기 전에 먼저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지금 직접적으로 근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가신다고 합니다. 떠나신다고 합니다. 마음이 갈팡질팡 우왕좌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 계명까지 주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라고 계명까지 주시니 그들의 마음이 더 근심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실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편입니다. 우리는 신라곤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현재는 신라곤의 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왕좌왕합니다. 그들 앞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딱 알맞는 맞춤형 자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죠. 여러분, 실제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믿고 왜 예수님을 따르느냐? 미션을 완성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그들도 따라서 그들도 아버지께 가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들은 엉뚱한 길을 생각하는 겁니다. 팍스 로마나, 모든 길은 로마로, 그들은 지금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제국 로마가 닦은 그 길이 아니라 예수께서 닦아놓은 그 길로 달려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은 목적지를 잘못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자기 선언은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선언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선언입니다. 예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있습니다. 예수께서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길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도대체 구원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은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14장 1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부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 16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7절 하반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함께 있게 하신다, 함께 거하신다, 요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17절 하반절에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실 것이다. 이게 이제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이 함께의 모양을 예수께서 우리와 3년 반 동안 함께했던 그 함께의 연장선에서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함께는 옆입니다. 그러나 오늘 17절 하반절 끝부분에 너희 속에 계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함은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함께와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 말하는 그날에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앞에 19절에 조금 있으면 이라는 그때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때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19절 말씀에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세상은 너희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그럼 조금 있으면이 언제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때. 부활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지요. 그러니까 지금 20절에 그날에는 이 말은 바로 19절에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조금 더 넓게 보면 성령 강림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어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는데 함께 거할 것인데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실 것인데 그 말의 의미가 뭐냐? 20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상호 내주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이 상호 내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호 내주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말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지만 상호 내주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큰 것이 작은 것 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작은 것이 큰 것 안에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것은 작은 것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상호 내주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 안에 계시고 예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계시고 이 상호 내주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더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15장에 이 진리에 대하여 비유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비유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그것이 상호 내주의 모습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바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예수 안입니까? 예수 밖입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요. 이 열매가 문맥으로 보면 설교 전체의 흐름에서 보면 이게 서로 사랑입니다. 이게 다른 이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더 확장한 적용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때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붙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헤버트 맥케이브의 말을 이렇게 인용했지요. 만약 당신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죽을 것이요, 당신이 정녕 사랑한다면 죽임 당할 것이다. 우리는 어쨌든 사랑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붙어 있는 것, 상호 내주, 이것도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적극 도와주실 때에 일어나는 놀라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16장 5절 이하에 진리의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소개를 했죠. 세상에 대해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정죄할 것이요, 제자들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이 진리 가운데로는 너희가 내한테 들은 모든 것, 그리고 장래에 일어날 모든 일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럴 때에 너희들의 이 근심, 슬픔이 떠나가고 너희들은 기쁨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께서 들었던 비유가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였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는 그 출산의 과정 가운데에 진통에 그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 가운데 있으나 출산한 이후에는 그 모든 고통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아이를 얻은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진리의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아이가 출산하는 것처럼 진리의 성령이 약속대로 오시면 너희들의 근심과 두려움은 다 떠나가고 잊혀지고 오직 기쁨, 생명이 임할 것이다. 그 말은 육신의 자리에서 떠나 이제 영의 자리로 너희들이 옮겨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영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그 기쁨을 얻게 될 때 그 기쁨을 너희들은 세상에 빼앗기지 마라. 그래서 예수께서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비결을 16장 22절 이하에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로 비결을 가르쳐 주셨다고 했죠. 하나는 깨달음, 말씀이고 또 하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전념할 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얻게 된 이 기쁨, 이 생명을 결코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영의 자리, 그 포지션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말씀의 깨달음과 기도다. 그것을 16장 22절에 때가 이르면 밝히 이를 것이고 그날에 내 이름으로 응답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완벽한 포지션을 잡을 수 있도록 예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심지어는 그 자리를 영원토록 유지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예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말씀을 먼저 하셨죠. 나도 기쁨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왜요? 비록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두겠으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기쁨은 잃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 그 기쁨은 그 찌질한 제자들, 곧 도망갈 제자들, 부인할 제자들 그 모습이 예상되지만, 아니 그것이 실제 일어날 것이지만 예수께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놀라운 비결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때도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시면서 나의 원함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내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이라는 그 영의 포지션에서
너희가 이 기쁨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것을 내가 원한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라.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너희들을 핍박할 거다. 핍박할 때 너희들 의심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다 이겨버렸다. 그 말씀을 결론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떠나가신다라는 말씀에 제자들이 지금 우왕좌왕 포지션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께서 고별 메시지를 주면서 너의 포지션을 제대로 잡아라. 우리 하나만 생각하십시다. 나의 지금 포지션은 어딘가? 즉 그 말은 나의 생각의 중심은 지금 무엇인가? 내 생각의 중심.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사망이라는 이 육신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생명의 영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망의 육신의 생각은 나 중심의 생각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 건강, 내 가족, 내 자랑, 내 유익, 내 기분, 내 자존심. 그래서 교회까지 나와서 오직 내 유익을 챙깁니다. 내 자식의 유익을 챙깁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을 보장해주고 내 자식들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No! 성경은 그것을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으나 하나님, 그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와 그 몸의 지체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할 것인가? 교회에 지체된 다른 성도들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만을 내 생각하고 교회에 나올 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기쁨과 평안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의 기쁨, 그의 평안은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을 보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쁨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포지션을 잘 잡읍시다. 영의 생각을 함으로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